나를 구원하소서. 2022년 12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야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은 56장 찬송입니다. 찬송 44장 56장 찬송입니다. 지난 일을 떠나네 예수 믿고 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고백이 나를 아브라함 친구로다. 가장 고백이 나를 아브라함 친구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안주하시고 3절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고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신명기 6장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영원토록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이름이 찬송받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 후에 되게 부탁드리지 못했지만 주 영광 원사님께서 주의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주원사님 축복합니다. 주영광 원사님 그 자리에서 사심처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참으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사.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주님의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하늘의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아버지 사람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 오는 날 원근같이에서 모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일병과 처지를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는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조종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주인 되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또 아버지 허물과 죄악으로 아버지 하는 구버려진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유월 목사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정말 레마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감사하게 아버지 안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챙겨주며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그날까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마우스를 깜빡 잊고 못 가지고 와서 명상이제가 좀 조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이라도 이렇게 조금 조작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2년도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참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하는 축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이 내렸는데요. 계단이 조금 미끄럽습니다. 아침에 정리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내려가는 길에 계단을 내려가는 길이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중에 있는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도 여러분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분반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뭐 애들한테 제가 물어봤죠. 오늘 교회에서 뭐 무슨 말씀 배웠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아주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전주일에는 햇빛, 뭐 공기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들었었다고. 그래서 야 어린아이들의 그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끗한가. 참 6살 이전의 교육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서 말씀에서 후드로서 말씀을 보냈는데 오늘 김재경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22년 정말 우리가 한 3년 반 동안 참 어두운 시간을 지금도 그 끝자락에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은 참 모처럼 만에 맞이하는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성탄 축하 주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 그랬는데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네, 하나님의 기다리심. 기다림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연속이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루하루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기도 하고요. 또 큰 그림, 우리가 일생을 통한 큰 기다림도 있겠습니다. 기다림.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기다림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으로 잘 이렇게 충분히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이 그 기다림.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경 말씀의 두 가지 큰 축으로 서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 중에는 끔찍한 기다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고 싶지 않은 성탄절이 되면 혹은 뭐 사형수 특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사형수의 그 사형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얼마나 끔찍한 절망 같은 기다림이겠어요. 여기 LA 캘리포니아에 내려가면 이종용 목사님, 그 가수하시던 그분이 목사님 되어서 목회하신 그분이 이제
감옥에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기다리는 중에 장로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신앙에 방황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형수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사형수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셨다. 그렇잖아요. 그냥 두면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예수님이 건져내신 건데 이 소식을 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돼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의 기다림, 뭐 은행 빚을 졌든 개인 빚을 졌든 우리 뭐 사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지나오신 분들일 텐데요. 만약에 빚을 진 사람이 그날 기다림, 얼마나 그 힘든 기다림이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죠. 그러나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설레이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기다림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젊은이들의 그 행복한 기다림. 또 오늘 우리 눈이 많이 내렸지만 우리 조국의 전방 부대에는 얼마나 많이 눈이 내렸겠어요. 춥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후방에서 또 삼면의 바다를 지키면서 복무하다가 제대 날짜를 받아놓은 그 말년병장의 그 제대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은 얼마나 설레이는 기다림이겠습니까?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이에요. 신앙도 기다림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합니다.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많은 물로 심판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큰 배를 만들면서 산이 만들면서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120년. 우리가 그냥 노아 홍수가 있었나 보다 그렇지만 그 노아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20년을 기다렸다고요. 짧은 시간이 아닌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눈에 노아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고난의 산만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마침내 왔고 그리고 여전히 죄악에 빠져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홍수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날에 지면에 모든 산들이 덮였다 그랬으니까 전 지구를 덮은 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며 준비했던 8명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죠. 한자어에 배선자를 보면 참 흥미롭죠. 거기 그 입구자에다가 8팔자 이렇게 해서 배선자를 만들어 보면 이런 전해 오는 이야기가 온 세계에 모두 다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라는 것은 너무너무 이곳저곳에 많고요. 우리 로키도 말하자면 그 모양이 그때 쓸려 내려가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데 그냥 물론이고요. 온 세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진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지금 당대에 1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2대, 3대, 4대, 5대 내려가다 보면 믿음의 조상같이 되어지죠.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누군가가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신앙을 가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자꾸 교열씨가 큰 교열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부풀어져 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75세. 다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 했죠. 그렇게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아들을 주겠다. 75세까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들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받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25년간이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 아들 얻기까지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약속의 씨앗이었던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 약속의 씨앗은 멀리 보면 예수님이시고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내 후손으로 인해서 여기 성경에는 시드,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얻겠다. 많은 백성들이 복을 얻겠다.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겠다 그랬죠. 그리고 또 400년이 더 지나서야 비로소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이죠. 잘 기다렸어요. 몇 번 실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잘 기다렸어요. 하나님 은혜이죠. 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제가 파워포인트를 또 안 가져왔어요. 우리 장로님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셨는데 또 여기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입니다. 저 고센 땅,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렇게 쭉 시나이 반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하여튼 여기를 한 열흘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40년 동안 뱅뱅뱅 훈련받고 에스연 계별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불 켜주시겠도 되겠습니다.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리면서 훈련의 시간을 겪어야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복받을 백성으로 정말 그런 그릇으로 훈련을 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행위록이 있다 그랬어요. 행위책. 그렇죠? 우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또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한 거,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눈 쓸고 소금 뿌리고 한 거, 이런 거 우리는 해놓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행위록에 분명히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는데, 생명록은 예수 믿고 얻는 거예요. 아무리 내일 모레 많은 죄를 짓고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얻는 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고 행위록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이 때로 경제 논리, 비즈니스 논리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하나님은 자손 천대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여러분 행위록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한 일들이 많이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국 갔을 때 하나님, 너 이런 거 했구나. 물론 회개한 거는 예수님 보혈로 다 피로 씻어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 원장님은 입신에서 보니까 천국 하나님이 100권 책을 꺼내드려요. 100권 책을. 많은 행위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전 하나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인회가 아닙니다.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것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말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 라파, 야훼 니시, 다 출애굽 과정 중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요, 잘하는 다윗의 별의 다윗. 그도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다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anointed 됐어요. 예, 예. appointed one, anointed one 그렇게 얘기한다면 appointed는 지명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특별히 그랬어요. 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선지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입에 갖고 있는 사람 정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예, 예. 기름 부음은 네가 다음에 왕이다. 굉장히 위험한 기름 부음이죠. 지금 왕이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15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그런 세월이 필요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15년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는 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예, 그냥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고요. 예, 예. 여기서 15년. 작은 시간이 아니죠. 준비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급조된 왕이 아니고 빨리 성공한 사람은 팍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아담과 사울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다윗은 준비되면서 할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정말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준비된 왕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척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서 잘 믿다가도 이 긴장을 놓아버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십시다.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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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하루 1000년을 기다리시면서 그 목적은 아무도 멸망의 지옥 가기를 원치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굉장히 아파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네. 베드로가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상황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로마 시대에 그 크리스천들이 많은 박해에서 visualize the imagination.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 뭐 어떤 사극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금요일마다 역사서를 보고 있지만요. 참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당시는 박해 시대였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언제나 박해가 끝나나 한 300년 갔는데 시간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랐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여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 신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또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이거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해버린 거예요. 다른 신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랐고요. 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회유에 배교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야, 너 그러지 마. 높은 자리, 공무원 자리 보장할 테니까 아니면 너 장사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밀어줄 수 있어. 너 예수 한 번만 안 믿는다고 해. 네 신앙 한 번만 포기하고 무릎 꿇어. 예수님 사진 여기 있으니까 한번 짓밟고 지나가. 이런 회유. 위한 배교자들이 사실은 참 많이 나왔어요. 참 많이 나왔어요. 성직자 중에서도 많이 남았어요. 오늘의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오늘날도 그렇죠. 못 기다려요.
뭐 저도 이제 애들 집에서 보지만 참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해내려는 거예요. 막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가서 사달라 그러고 제가 막 야단을 쳐보지만 굉장히 조급하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렇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세상에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는데 하나는 황금이고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지금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여보, 이렇게 재밌는 말이 있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맞혀봐. 그렇게 말했어요.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말을 대답을 했죠. 기대를 했죠.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답이 세 가지 금을 말했는데 현금, 지금, 입금 그렇게 답이 왔다는 거예요.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의 실수라 방금 조금 입금 그랬다는 것이죠. 또 방금 조금 입금 그랬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영성학자인 이진 피터슨 그분의 메시지 성경, 새로 이렇게 만들어낸 성경을 보면 그는 본문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참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 얼마나 애타는 거예요. 기다려봤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오래 참으시지만 아주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간다.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주장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릴 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합시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릴 분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릴 분이 있다 하는 말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는 따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얻어야 하는데 기다림의 시간에 새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사야 성경 40장 31절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it upon the Lord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림이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림이 새 힘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관계되고 있음.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에요. 가슴 설레이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라는 말인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지만 결코 쉽지 않죠.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그 AD 300년 가까이 300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크리스천들,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그런 기간이었겠습니까? 신앙을 지켜내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로마에 있는 카타콤에 대해서는 아시죠? 거기는 가보지 못했지만 터키에 있는 구린데오는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구린데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저 깊이가요 200m 깊이입니다. 200m. 저기에 들어가서 저기 하여튼 로마 군인들이 전혀 추격해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그린 그림이지만 저렇게 들어가서 견뎌내는 저기서 딸들을 아들들을 낳고 저기서 죽고 300년이니까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었다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3년만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교회사 시간에서 볼 때는 아무 시간도 아니에요. 교회는 한 번도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교회 역사에. 마귀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만두지를 않아요. 작은 교회라고 그냥 안 해요. 어느 때고라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애를 써요. 구린드의 실제 모습인데 다음 그림 이 모습입니다. 구린드의 지하의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큰 돌이 보이십니까? 저게 굴과 굴 사이를 막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따라오면 저 돌을 굴려서 막아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갇혀서 로마 군인이 미로와 같은 데라서 나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추격할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들었지만 그 시간은 그러나 그렇게 비극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은 교회사에 보면 그때에 순교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며 기쁘게 순교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다.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뭐죠? 전염병이 일어나면 오히려 한밤중에 노란색 옷들 입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시체들 갖다가 묻어주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어요. 이게 공견하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때 신앙 부흥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 서머나가 있죠.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도아디아,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이제 교회들이 이게 초대교회 7교회인데 서머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여행 중에 있으니까 이제 가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카톨릭 수녀들이 그 수녀원을 지키고 있는데 불어권입니다. 불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침 동부에 있었던 지역이 불어였기 때문에 같이 갔던 여집사님이 불어로 수녀하고 얘기하면서 전혀 거기서 성지순례 가이드를 수년을 했어도 들어가 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서머나의 폴리갑 교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교부라고 불렀고 그 교부들의 다음 사람들을 또 속사가라고 부르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서머나 교회 인도자 지도자였던 그가 순교했어요. 화형으로 불에 타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그를 회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노라.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은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리요? 라며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좀 그림 많은데요. 예,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교회. 예, 아마 출입구가 아마, 예, 저렇게 생겼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다음 그림 한번 지도인데요. 예, 서머나, 그렇죠? 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조금 흐린데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터키 서쪽인데요. 서쪽이죠? 예, 초대교회 7교회라고 부르는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 올라가서 다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모두 살아있는 선교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선교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급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내 종이, 이 복음의 종이 예수 믿는다고 돌 맞아 죽는 걸 내가 어떻게 참 모든 선교자들이 그러했고요. 살아있는 선교자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우주상 쓰고 마지못해 알고 또 주일이 돼서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은 복입니다. 베드로서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을까요? 한번 좀 다음 장 여기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던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사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경건함,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실 날,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빨라요. 내일 하지 뭐 1년 뒤 2년 아니에요.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회개도 못해요. 내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회개하는 게 너무 늦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동안에 그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이라는 성경 2장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그 시몬, 그 노인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아기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한 절기, 참 거룩한 절기,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의 얼굴을 배움는 그날까지 기다림의 은총을 교회 앞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 세계에서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 참여한
기도회를 하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통령이 참여해서 무릎 꿇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다. 그게 미국과 한국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대통령 국가조참기도회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참 감명 깊게 보며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4분 정도로 한 1시간 반 되는 것을 편집해서 줄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때 나라를 빼앗겼던 전쟁의 참화를 겪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할 수 있었던 나라. 그러나 새로운 오목한 국제질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여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과 상처를 넘어서서 새 창조를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이 나라의 국정의 청지기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리더십, 그 리더십을 묵묵히 믿고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이 땅에 단 한 명의 사회적 약자도 외롭지 않은 나라, 우리의 성장이 이웃 나라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 아니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발표되어 있는데요. 성적 성향이나 성정체성, 성별 정체성,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은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성애자도 나도 아동성애가 내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한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통령 내용과 우리 국가 지도를 위한 성경적인 가치가 결코 세속의 가치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나라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뚝 세우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품과 성품, 그런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박수 치는 거 우리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놓고 기도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문화적 기류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를 긍정하고 지지하는 거짓과 궤변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미디어를 통해 미화되는 동성애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화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하신 사랑을 닮아 서로를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공적인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태예배 찬송으로 찬송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강조에 있는 교회 찬양밴드예요. 찬송하시고 찬송가 123장을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양팀에 자라던 호흡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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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결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Noel, now is well. 그 함께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하시겠습니다. 이진자매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재용 장로님 감사헌금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주일학교 헌금 드리셨고요. 주일학교 헌금 김재경, 이명성 형제님 주일 예배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여호 목사 이름 없이 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창용 문세자매님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습니다. 이종필 장로님, 주말난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기쁘고 새롭고 또 힘있고 신선하고 또 우리 충만한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주님 손에 받으시고 기억하시옵소서. 기념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쌓으시옵소서. 그리고 복주 선하늘에 쓰이도록 이 예물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 한 주간도 복의 복을 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교우들 위에와 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를 피하겠습니다.